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 전할까요? 그 기도하는 중에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권면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책임남 장로님이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마침내 복을 받는 우리 남전도회라고 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유머를 잘 못해요. 그런데 마음 열기 유머를 하나 해볼까 싶거든요. 옛날에는 저기 시골에서 한양으로 공부를 하러 가면 유학 간다 그랬어요. 근데 젊은 이제 청소년들이 서울에 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방학이 돼서 이제 동네를 내려왔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틀면 쉬우지만 우물가에가 있어서 우물을 길어다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서 서로 인사를 했어요. 굿모닝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땡큐 베리마치 그랬어요. 근데 옆에서 할아버지가 마당을 쓰다 보니까 이런 자식들이 서울에 보냈더니 굶었니? 하더니 한 놈은 댕기면서 빌어먹었지 그러는 거야.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 않지만 또 하나 할까요? 이제 유머만 하다 말까요? 경상도 사람들이 뭐라지? 액센트가 굉장히 강하지요. 그래서 전철 방통에서 막 떠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서울 사람 하나가 가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이 경상도 사람이 딱 얘기를 했대요. 이 끼가 다 니 끼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딱 돌아서면서 서울 사람이 일본 사람인가 봐. 웃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고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치신 말씀이기도 해요. 바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들어서 사단을 이게 물리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한 그 강대국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어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남전대원들 왜 40년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이 장정들이 가면 열흘, 15일 그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40년을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나요? 유구무원? 민수기 12장 14절 거기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왜 나왔느냐? 40일 동안 너희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랬죠. 그랬을 때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가서 그곳을 다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참 좋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 좋은데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자손들을 보니까 키가 장대하고 얼마나 저기 아주 우리 스스로 내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들여보낸다고 하셨는데 악평을 했어요. 10명이
못 간다. 절대로 못 간다. 그러니까 그 아론과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을 했어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이게 하시는가.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지 못한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했었어요. 그럴 때 누구가 나서서 얘기했죠? 아유 진짜 좀 대답 좀 해봐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돌들을 들어서 막 이 모세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백성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정말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기적을 보고 또 홍해를 어떻게 건너갔어요.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는 기적도 보고 또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무엇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여주셨다 그랬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이? 모세와 모든 지도자들이 그래 소떼를 잡은들 이 백성들을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게 해서 온 지면에 메추라기 떼를 덮어서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정말 냄새가 날 정도까지 하나님이 먹이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년 동안을 왜 그렇게 뺑뺑뺑뺑 돌리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이렇게 40년 동안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걸어온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죠? 광야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성지순례를 정말 늦음하게 갔어요. 성지순례를 여러분들 목사님 보내시려면 일찍 보내세요. 왜냐하면 정말 성경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시려고 하면 그 지역의 성경의 역사를 바로 보고 와서 전하는 것이 좋잖아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을 바로 보고 와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유 지 아들이니까 이러지 말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성지순례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저는 빨리 가고 싶어서. 근데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맨날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게 너무 커서 많이 미루셨어요. 갈 기회도 많았지만. 근데 늦게 갔다 왔는데 정말 가보니까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겠더라고. 풀 한 포기가 안 자라는 곳이에요. 정말 시뻘건 모래와 정말 바위살이 덮여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았다면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갈이 있고 뱀이 막 득슬거리는 땅. 그것을 걷게 하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면 광야에 물이 있어요.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에 40년을 거기에서 뺑뺑뺑뺑뺑 돌리신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여 보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떡으로만 살려고 그래. 떡으로만. 내가 열심히 떡을 만들어 먹는 거, 벌어서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떡으로 사셔서 성공하셨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저 잘 사느니까 아파트 한 채 갖고 살아. 제가 보니까 암만 제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성도들을 아무리 떠올려 보려고 해도 아파트 한 채 갖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부자요. 제가 볼 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떡으로만 살아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난 장로님 저더러 그러더라도 다 쏟아부으세요. 뭘 쏟아부으라는지 난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떡으로 이때까지 살아서 성공을 못했다 생각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받는 나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요새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역대상을 계속 읽으면서 눈에 띄게 제게와 다가온 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나 사무엘상부터 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열왕 그대로 역대에 있는 그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이스라엘 왕들은 뭐 결국은 망조가 들려서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들의 대가 빨리 끊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그 자손을 이어서 왕통을 잇게 했는데 그 유다 왕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평생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왕들은 다 망하는 걸 봐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 제가 눈에 띄게 와서 기억하고 이 말씀과 접목시켜야 될 분이 있다 생각하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부친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때까지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그런 걸 다 청산하고 오직 정말 6월절을 바로 지키고 하나님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돼요. 많은 군사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쌌는데 랍사게가 막 악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저 다른 나라의 신들과 똑같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도 없다, 너희를 건져낼 힘도 없다, 막 비방하는 말을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이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눈이 우리 목사님이 잘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을 갖고 계시기에 이 편지를 좀 보세요. 랍사게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썼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저 랍사게와 아수르 왕 사네립을 데리고 온 저들을 내 인간 능력으로는 멸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 사내립이 데리고 온 그 모든 군사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두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 하나를 안 당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정말 태평성대를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여기 왔을 때 28살에 왔어요. 똑같은 나이였죠. 근데 제가 67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40년. 내년에 68. 꼭 40년이네. 그죠? 이 40년 동안 제가 이곳에 와서 살 때 물론 떡으로 산 것 같지만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떡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떡으로 살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네가 떡 없이 사느냐, 세상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계속 유혹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온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어요. 저 솔직히 설교 못하거든요. 정말 설교를 무슨 뭐랄까 조리깨도 못하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그랬어도 제 스타일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더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저희 작은아버지 간증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저희 작은아버지는 이덕화 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준화 장로님이시고 우리 이제 둘째 작은아버지가 이덕화 장로님이셔요. 근데 제가 간증할 때마다 아마 들어서 아실 거야. 이북에서 이남으로 피난 나왔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국제시장인 그 영화를 보면 그 군함을 통해서 이렇게 온 것처럼 우리도 황해도 그 초도에서 군산까지 군함을 타고 이제 피난을 나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형제가 삼형제입니다. 그래서 고모는 없어요. 세 분이 이남에 내려와서 사는데 2차 저차에서 하여튼 결혼을 시켜서 작은 아버지들이 다 분가해서 살고 저희 가정은 8명의 자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12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시절에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우리 작은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정부로부터 받은 그 땅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문곡리, 고동면 문곡리, 거기에 이제 갯벌 땅들을 개간해서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작은아버지 집에 방학 되면 가고 싶은 것은 쌀밥을 먹으니까 쌀밥 좀 얻어 먹고 싶어서 이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는 쌀밥을 먹은 집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너무 진짜 밀기울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랬는데 가난한 우리 집에 와서 옛날에 이제 그 방충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목회자를 모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오시면 사택도 드려야 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해드려야 되잖아. 근데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목사님을 못 모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정리 침례교회 정학봉 목사님이 당신네 교회에서는 11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는 2시에 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방춘희 교회 와서. 그럴 시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할 때인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집사님 부자로 살고 싶어요? 네. 그러면 11조 하세요.
그 말씀을 하고 하셨어요. 11조하고 11조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정말 그 아무리 없어도 하시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열맞이기 농사를 졌는데 6가마밖에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농사를 잘 지었어요? 너무 못 진 거죠. 한 맞이기에 보통 3가마 정도는 나오는 것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10맞이기에서 6가마라 그러면 너무 못 친 거야. 왜냐, 그 해는 천수답이, 우리 동네는 천수답이에요. 이렇게 비가 떨어져야 짓는데, 그래서 초복이 거의 다 될 때까지 모내기를 못한 거예요.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에 수확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11조를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 띄었어요. 거기서 11조를 드렸어. 6마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책망처럼 그랬어. 형님은 하여튼 참 살림도 못합니다. 응? 아니 무슨 11조를 드리냐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11조는 무슨 11조냐고 이렇게 비방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가만히 보면 주일날도 품발이 가면 품팔이 가요. 주일날도 안 지켜. 주일도 날날이야. 그 정말 우리가 볼 땐 날날이요. 그래도 쌀가먹고 사니까 아주 와서 당당하게 무슨 11조를 드리냐고, 형님은 정말 살림도 못한다고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그 농사 짓고 잘 살면 되지 뭐하게 농사를 팔아가지고 인천 그 처가댁 저기 인천 쪽에 살았는데 꽃게잡이 하면은 돈 번다더라 하니까는 농사를 전부 팔아가지고 꽃게잡이 하러 이제 인천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그해 쫄딱 망했어. 완전히 꽃게를 몰잡이를 해서 팔아서 돈을 벌어요. 아주 쫄딱 망했어. 진짜 그렇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 위에 빚을 지고 그만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아버지가 딱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안 버리셨으면 나에게 내가 돈을 꿀 때 좀 누가 좀 꿔줬으면 좋겠다. 왜냐, 그때 이제 그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강 스님 한 번 좀 대접하는 게 소원이다. 그랬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빌리러 갔는데 빌려주더래. 그래서 하나님 역시 나를 버리지는 않으신 것 같아. 그리고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내려와서 이제 그 시골에 집 하나 쓰러져가는 초가집 하나 있는데 그거 갖고 남의 농사 져봤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큰오빠가 오산 침례교회에서 이제 시무할 때예요. 삼촌, 그 시골에서 농사 짓지 말고요, 이 오산에 와서 뭐 할 수 있으면 뭘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국수를 해야겠다. 근데 국수를 그 친구가 성안인가 어디 직산에서 국수를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수를 한번 해보라고 권면을 받으니까 이 양반이 이제 나도 그럼 국수를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오산에다가 국수 가게를 하나 시작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딸을 넷을 낳는 그때 6명 낳았었어요. 딸만 6. 그리고 이제 막내딸이 그 오산에 와서 낳는데 방 한 칸 있고 이제 가게 하나 있고 요만한 터 하나 있는 이제 가게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국수 이제 그 기계를 하나 놨는데 국수가 뭐 뽑는다고 잘 팔립니까? 근데 이제 개업을 할 때 이지선 목사님이 이제 와서 이제 개업 설교할 때 저도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설교하시면서 그랬어.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원하지 않으신다. 정저울, 정관. 그래서 저울을 절대
절대로 속이지 말라. 그 말을 하셨고, 두 번째는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할 것을 이제 약속을 받고 기도를 해주고 갔어요. 그랬는데 참 희한한 일은, 이 오산에 가보시면 알지만 오산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산 남촌이라고 하는 동네는 상권이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는 공장지대고, 이 오산역 철도를 건너기 전에 저쪽에 상권이 있는 데고, 그쪽에가 다 장사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아주 안 좋은 이쪽이야. 평택으로 말하면 원평동 쪽이야. 통곡동 쪽이 아니에요. 통곡동 쪽이 더 장사하기가 좋은 쪽이잖아요. 그런 쪽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부어주시냐면, 뽑는 대로 팔아요. 뽑는 대로. 못 뽑아서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네 가게가 여기 있고 철길 있고 이쪽에 이제 또 국수 가게가 있는데, 그 국수 가게는 이렇게 막 쌓여 있어.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네 국수는 뽑기가 무섭게 팔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 국수 먹어본 사람 있으니까 김민정 원사님은 먹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 국수가 진짜 쫄깃쫄깃하게 맛있어. 맨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라고 한 친구에게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대로 했더니 그 국수 맛이 그렇게 좋아서 국수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아무튼지 간에 20보 뽑으면 20보, 30보 뽑으면 30보, 그것도 다 재래식이지 뭐 무슨 자동으로 해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막내 그곳에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빚을 다 갚고 280평 되는 이제 집을 샀어요. 헌집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성공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제가 간증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대강 말씀드렸지만, 작은아버지가 이제 회개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와가지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형님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비방했고, 내가 말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나서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붓듯이 부으시는 것을 제 눈으로 경험해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국수 먹었다고 목사님 맨날 간증하시죠? 목사님 신학교 가고 내가 작은아버지네 집 갔더니, 야, 내가 너 줄 거는 없고 국수나 갖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대현이래. 동철 목사 없고 선양이 걸리고 가가지고 4관인가 5관 이었더니 도저히 한 20kg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왔더니 부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국수, 점심에도 국수, 저녁에도 국수 먹었지만 지금도 국수를 좋아한답니다. 하도 먹어서. 그런데 한 가지 더 간증할 것은, 이제 수요일 날 이 양반들이 이제 저녁 때는 물국수를 팔아요. 물국수 아시죠? 제물로 이렇게 끓여 먹는 칼국수. 그거를 막 이만한 다라로 몇 개씩 다 해놓으면 사람들이 나란히 서가지고 그걸 다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팔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막 헐레벌떡 가면은 꼭 항상 늦는다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진선 목사님이 조카잖아요. 작은아버지고. 근데 한 번은 헐레벌떡, 그래도 그렇게 간 게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도 막 보령을 하고 막 일으켜 세우는 거야. 예? 장로님이 돼가지고 저렇게 예배 시간에 꼭 늦게 온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찍 접으시고 꼭 일찍 가서 예배를, 왜냐면 내가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안 된다고 하면 장로의 자격이 없다 그러시면서, 그 뒤부터는 다 손을 빨리 정말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들이 신간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막내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얘기하고만 하고 마칠게요. 제 이제 막내딸이 이제
6번째 딸이 필선이고 이제 그만 낳았으면 하고 필선이라고 졌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근데 또 아기를 가졌다니까 작은 엄마가 아이고 내가 무슨 애를 남은 아들을 낳는다고 이제 한약 이제 의원에 가가지고 애 떨어지는 약을 이제 지어왔대요. 지어왔는데 딸들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딸들더러 그걸 좀 저기 끓여갖고 오느라 해도 홀딱 태워가지고 태워물을 갖다 엄마를 먹였는데 애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돌아가도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진짜 아들 낳았어. 아들 낳았다. 맨날 아들 낳았다고 이제 속여서 내 저기에 무슨 아들을 낳냐. 근데 돌아다도 안 봤는데 엄마 진짜 아들 낳았어. 그리고 이제 난 아들이 주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철 목사님하고 동갑인데 우리 사촌 동생이 하나님이 정말 복받고 주신 아들이라 해서 주선이라고 이름을 졌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는 평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한 것을 저는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해보고 하나님 그냥 주시면 좋은데 시험해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했으면 나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지금도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나에게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정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것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혹시라도 주님 앞에 잘못된 것 있사옵거든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